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이사랴에 사는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군인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당시에 인구 5만이 사는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였고 또 새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 갈멜산에서부터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물을 끌어오는 그런 도시였고요. 또 거대한 극장이 있었고 또 마차 경기장이 있었던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 안에는 이 가이사랴라 하는 도시의 이름의 주인공인 이 가이사 아우구스트를 위한 신전이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넬료는 이 로마의 화려함과 그 황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 이 여호와의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당시에 경건한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 참여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의식, 이제 그들이 따랐던 이제 할례와 음식 문화 이런 것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제 개종을 하긴 했는데 완전히 개종한 것이 아니라 이 반쯤 정도 개종한 그런 사람, 그래서 약간 특별한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다루는 이 내용은 이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정말 중요하고 또 가장 길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후에 기독교가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세워지는 그런 근간이 되어지죠. 이 하나님은 고넬료를 선택을 합니다. 그와 그 가정을 복음으로 채우고 또 앞으로 전개될 그런 이방 선교의 그런 초석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이때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를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전달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데에 어떤 큰 공로가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의 경건의 특징이 기도와 또 구제였습니다. 믿음이 이 기도와 구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믿음으로 인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구제하게 더 되는 것이죠. 이 고넬료의 하인과 이 수하 군인이 요바에서 오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에서는 베드로를 준비시키십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이방인인 고넬료가 초청하면은 이 베드로는 당연히 가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보면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말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가르치십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율법이 규정한 그런 정한 것 또 부정한 것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아마 그것이 어떤 일종의 시험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배가 고플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무거나 내가 먹게 되는 그런 죄에 대해서 나를 또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 아닐까, 어떤 그런 유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또 말씀을 합니다.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또 들려주시죠. 그런 현상이 3번 반복이 됩니다. 이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 평생 음식의 그런 정결법 그것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것을 깨어버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에는 그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새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런 의식법을 완전히 따라서 함께 지켜야 했는데,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하여서도 그 법을 다 지켜야 하는가? 만약 고넬료가 세례를 받아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의식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완전한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 같아 보이지만은 이 베드로에게는 참으로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한 베드로와 초대 교회에도 매우 중요한 변화이고 준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참으로 이 선교의 이방인 선교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고, 또 이 고넬료의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베드로가 그러한 것을 받아들일 생각과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는 바로 그런 과정이 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준비될 수 있었던 공통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이죠. 또 기도함으로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인도와 또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는 사실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함으로 내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매일의 삶에서 이 만나는 그런 작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큰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 첫 발걸음이 됩니다. 또 날마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우리 위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